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우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또한 떠올리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이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근심과 걱정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남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울림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때 선하고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 그 열매가 우리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도의 사명?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를 찬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 잘 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진짜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속에서 그 진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들의 편지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그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들 중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좀 걷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되겠죠. 바울이 설교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주님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회중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내용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보여줬던 그런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현상들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한 후에 무엇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남기를 저는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제가 남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김성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 설교를 잘 못했으면 빨리 잊어버리기를 더 원하겠죠. 근데 설교를 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죠.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바로 그 메시지, 복음, 하나님 말씀, 오직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잡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저는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는 사라지고 설교자는 사라지고 설교자가 전했던 그 복음만, 성경 말씀만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그 메시지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기억과 가슴 속에 남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두고 그것의 편지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것의 편지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역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편지가 되는데 내가 역할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그 역할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편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은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나를 불러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에 힘입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는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메시지들이 바울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어떤 사람 바울 그 사람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남는다고 하는 거 기억되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사람들의 그 기억과 그리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 속에 남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작은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는 오직 신자들이 하나님만 기억하기를 바랬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다 바울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는 그의 제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기억되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십시오.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그저 이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 잘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저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편지지 그리고 그 편지지에 적혀있는 내용 둘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은 뻔하죠. 편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나 화려한 편지지야. 나 멋지지?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꾸짖고 변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가 존속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던 교회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그룹을 나눠서 싸웠죠. 그리고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교인들 사이에 고소 고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아 뽐내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온갖 안 좋았던 것은 다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육적인 욕구들,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이 일에는 내가 나타나야 돼. 결국 주님은 보이지 않죠. 마치 편지에 있어서 그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그 편지의 그 아름다움만 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편지처럼 그 내용을 전하는 그 본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자가 아닌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가 아닌 영으로. 그것은 바울의 믿음의 경험이고 그의 성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 그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문자라고 된 것을 보고 이건 당연히 율법의 문자이겠구나 하고 짐작하고 율법의 문자,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율법 조문 이렇게 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문자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성경을 봐도 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 영.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교회는 이 율법 때문에 골치를 썩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교회는 무엇 가지고 골치를 썩었던 교회냐 하면 지혜, 바로 그걸 가지고 골치를 썩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율법 조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이죠. 말씀의 기록이죠. 복음 사건의 기록이죠. 그리고 말씀과 복음 사건의 그 기록에 대해서 해석한 누군가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자 그 역할은 뭔가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봐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어보세요. 근데 적어보세요 할 때 여러분 뭘 보셨죠? 주로 제 손을 봤죠? 근데 적어보세요 할 때 여러분 제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셨어야죠. 이게 바로 문자입니다, 여러분. 문자는 제 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제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리키는 것을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가 가리키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죠. 대신 문자만, 그 문자 거기에 사로잡혀서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문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인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
그리고 설교자가 하는 그런 메시지들, 기록들, 그것은 항상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복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는, 성경이 가리키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것을 보지 않고 표면적인 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잘못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썼냐 하면 표층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심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표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자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메시지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심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심층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심층신앙인 것이죠. 우리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표층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심층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냥 글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뤄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멈춰버렸습니다. 왜 신앙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죠? 왜 신앙생활 속에서 왜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기쁨이 없습니까?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한 문자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재미없고 다 아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바로 문자는 사망을 얘기하죠. 그 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참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공격을 많이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규정,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런 계명인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잘 지켜야 한다.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 집 불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꺼야 되는데 이걸 못 끄게 되면 자기들이 안 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그 경험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부탁한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 집 와서 저 불 좀 꺼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안식일 지켜야지.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지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저거 일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일한 것으로 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신 것이죠. 바로 사람이 본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소장민들이 적어도 일주일 단 하루만큼은 쉬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를 예수님께서는 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 할지라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복음을 전달받으면서 그 교회가 잡았던 키워드가 뭘까요? 자유죠? 사랑이죠? 그들은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 누구하고 좋아하면 어때? 상관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그 새 부인하고 좋아해도 돼. 그걸 사랑이라고 고린도 교회는 여겼던 것이죠. 뭔가요? 복음이 가져다 준 그 메시지, 복음이 함께 가져왔던 사랑과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냥 겉으로만, 문자로만 그것을 알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엉망인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힘겹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없는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표청신앙, 그것은 탁상공론하는 신앙이 있고 현장이 없고 실천이 없는 신앙, 바로 그것이 표청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바뀌어야 되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문자 그 겉에 드러난 그 메시지를 아닌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표청신앙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신청신앙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버너에 그냥 국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게 끓을까요? 끓어요? 안 끓죠, 여러분. 안 끓어요. 가스버너에 국을 올려놓고 그걸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 켜야죠. 딱 돌리기만 하면 되죠. 쉽죠? 딱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시간이 되면 다 끓어버려요. 중요한 건 그것인 거죠. 가스버너가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탁 돌리는 것.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꾸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 것 가지고 안 움직이면 여러분 번호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60%의 확률, 70%의 확률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100%의 확률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그 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다 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수영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수영을 여러분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책으로 수영 배울 수 있을까요? 유튜브로 여러분 수영 배울 수 있을까요? 책을 보게 되면 알려주죠. 그렇죠? 사진까지 하면 설명을 다 해줍니다. 배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접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주죠. 유튜브 보게 되면 동영상으로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곧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책을 보고 책을 통해서 수영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예를 바꿀게요.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있어요. 그러나 책만 보고 우리는 수영을 못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수영장에 가야죠. 물 있는 데 가야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영 배웁니다, 여러분. 물에 가서 이렇게 수영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 차이는 있지만 물에 들어가서 해서 수영 못 배운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 뛰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수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그렇게 죽은 문자로만 우리들이 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배우지 못하고 그 어떤 변화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문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놀랍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힘이 넘칠 것이고, 여러분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언제나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의 모양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편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들의 편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